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대답 중에서 저에게 가장 와닿는 대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유한해요.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자기에 몰두합니다. 자기의 문제만 함몰돼요.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인간을 위하여 넌 너의 생각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구원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문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보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놀라운 보배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지침서라든지 윤리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관계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찾기보다 먼저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찾아내어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닮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딱 두 번이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 처음에 모세 이전, 즉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죠. 종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던 그 사건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이후에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던 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만 남아있었는데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2차, 3차인데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때마다 포로를 그 바벨론이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라든지 기술자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3차 공격을 받기 전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는 3차 멸망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로 포로됐던 사람들은 뭘 원하고 있었을까요? 늘 언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언제 내가 포로가 해방되지?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쓰는 편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즉 당연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신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 땅을 위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잘 살아라는 얘기예요. 정착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사람의 기대라든지 사람의 생각이랑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매불망,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대감을 산산조각 내는, 엄청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든 생활 좀 몇 년만 하면 돌아가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터를 닦고 너희 자녀들이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를 공격했고 너희를 잡아갔던 그 적국을 위하여,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정말 받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걸 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냥 성경을 보면요,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인간의 생각은 어리석었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봐도 늘 그래요. 언제나 인간의 생각은 어리석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았어요. 바벨탑을 봐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결국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리석어 보이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더라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우스갯소리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효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그런 거예요. 아가씨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연애하는 미혼 남녀는요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행복하고 깨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들은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보다 자기를 더 챙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들은요 자기 남편이 젊은 여자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꼬마들은요 울고 떼쓰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엄마들은요 자기 아이들은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웃고 넘어가는 정도의 우스개 이야기지만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늘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조금만 지나도 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다 아는 그런 생각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뭐를 해도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보다 낮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으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어떤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그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11절 앞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재앙이죠. 누가 보더라도 재앙입니다. 다른 말을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재앙입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의 상황인데, 그런 고난의 시기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사람 중을 제일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요셉일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은요,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어떤 의지라는 그런 거 상관없이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 종에 팔렸는데 그 종에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나? 대충 했나? 아니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인 주인을 범하려고 했다는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쫄딱 망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재앙입니다. 그 재앙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을 두고요, 저희 은사이셨던 계명대 구약학 교수 정중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르게 좀 해석하셨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분이 얘기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거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석하셨냐면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그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고위 간부들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신의 집에 개인적인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어떤 그런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그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도 분명히 자기 집에 그런 감옥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거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개인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두지 않고 굳이 이 요셉을 어디 가뒀냐면 왕의 감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장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오히려 교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위해서 그 감옥에 가둬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기본적으로 보디발은 자기 부인의 행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일한 그 요셉의 성품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자신의 부인의 손이 닿지 않는, 자신의 부인과 거리를 띄워놓을 수 있는 위치에다가 요셉을 가둬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해석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보디발이 정말 요셉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죽이면 됩니다. 종인데요, 노예인데 자기 갑이 어떻게 부인을 건드려요? 만약 정말 그 보디발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가차없이 죽였겠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요셉이 어느 정도 죄가 없음에 대하여 이 보디발이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다 가뒀다면, 그 부인이 자기 없는 틈에 또 다른 일을 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 왕의 죄수가 있는 감옥에다가 가두어뒀다는 거예요.
즉,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요, 오히려 그가 죄와 멀리 떠날 수 있는 평안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의 자리는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앙일 수 있고요, 저주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과정으로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주보다 넓으신, 더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는 것, 그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포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수많은 공격들로 말미암아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포로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포로예요. 포로인데 그렇게 망한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절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말 계획을 세울 때는 막 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결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닌,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포로인데 무슨 희망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전쟁에 잡혀온 포로인데 그 포로는 종보다 못하잖아요.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미래와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종, 죄수, 그 신분으로는 절대 미래가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거기에 머물렀나요? 아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총리 대신으로,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결국 그가 종과 노예 그리고 죄수로 있을 때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애굽의 말과 유다 백성이 쓴 말이 같은 말로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쫙 읽으니까 거기서 거기가 아주 말 잘 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썼던 그 가나안 땅에 썼던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썼던 언어들과 애굽의 언어는 다른 언어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요셉이 총리 대신 됐을 때에 형들이 찾아왔는데 그 형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애굽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이 요셉은 그 말도 알고 이 말도 바일인 거니까 두 개의 언어를 다 하니까 그 형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애굽의 언어와 그 유다인들이 썼던 언어가 달라요. 요셉이 처음 종으로 잡혀왔을 때에 수십 년, 그 십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종으로 일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애굽의 언어에 통달한 거예요. 그 언어가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변화된 거예요. 애굽에서 쓰는 완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냥 유학 가서 공부한 게 아니라 종으로 끌려왔으니까 못 알아들으면 맞으니까 무조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 낙스는요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입니다. 영어를 썼던 사람이에요. 이 영어를 쓰는 존 낙스가 저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메리 여왕의 압제를 받고 그 당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프랑스의 노예로 팔려버려요. 종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가 정말 그 프랑스에서 정말 노예로 팔려서 고생해요. 그리고 그 배 밑에서 선원이라고 하죠. 노예를 배를 젓는 그 사람으로 몇 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노예로 채찍맞으면서 정말 거기서 고생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뭘 배웠을까요?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완벽한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이후에 이 존 낙스가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구출받아서 감당하게 돼요. 근데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영국 사람이면서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존 낙스는 프랑스어로 존 칼빈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그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영국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능력, 돈 관리하는 거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 큰 집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총리 대신으로서 어떤 그런 행정 능력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그가 죄수로 있을 때 그 감옥의 모든 행정을 자기가 다 담당했거든요. 그가 종으로서 죄수로서 있을 때는 자기가 총리 대신 될 거니까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더니 준비했더니 하나님은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자신의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뿐 아니라 야곱의 후예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미래와 희망을 바꾸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인정하다는 것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농구를 배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농구 선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야, 농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슛을 해봐. 말 들을까요? 안 듣죠. 근데 만약 마이클 조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농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겠죠. 이게 인정입니다.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라도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둑을 배운 사람에게 조은영 구단이 가서 바둑 이렇게 두는 거야. 여러분 동네에 훈수 두는 아저씨들이 말하는 거하고 그 말이 같을까요? 다르다고요. 게임에 보면 이제 롤이라는 게임인데 거기 페이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그 롤 좋아하는 친구가 그런 애가 자기 아버지가 롤 이렇게 하는 거야 말을 잘 줘도 안 듣지만 페이크가 와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봐요? 다 듣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동네 할아버지 훈수처럼 듣는다고요. 옆집 아저씨의 그런 이야기처럼 듣는다고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런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히려 그 땅을 변화시켜요. 누구예요? 다니엘. 그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인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메대와 바사에 정말 영향력 끼치는 왕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만의 미래가 아닌 온 세계의 미래와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있어도 어느 순간일지라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정말 그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뿐 아니라 모든 자의 미래와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 생각을 안 바꿔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을 안 바꿔요.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 12절 13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여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나아가면요,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 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생각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 정말 이전에 생각도 못했던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들, 생각대로, 가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 또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이것 또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전초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한빈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할 때마다 늘 하시는 얘기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의 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이 귀함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19가 정리되고 나면 정말 함께 모였을 때에 정말 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발끝만치도 못 미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그 생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그 생각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점 조정을 하여 주님께 초점 맞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